안에서 매주 선포되는 이 말씀을 언약으로 잡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제가 이 강단 삼오늘을 적용을 했는데요. 이것은 삼오늘 중에 블루오션으로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적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삼오늘을 이렇게 적용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 가지잖아요. 말씀이 성취되기를 원하고, 기도 응답되기를 원하고, 또 구원 사역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 소원인데, 저는 이 사모늘을 이렇게 매일마다 이렇게 저녁 잠자기 전에 이제 기도 수첩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첩에다 이렇게 옮겨 적습니다. 오늘의 말씀 강단 레마, 오늘의 기도 강단 성구, 오늘의 전도 강단 레마 잡기, 이렇게 매일 옮겨 적는 거 지금 한 8개월 했잖아요. 근데 그 8개월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그런 응답과 이런 은혜들을 주시면서 말씀이 정말 내 삶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답이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 그런 모습을 좀 체험해보고, 또 기도응답, 또 구원 역사. 그래서 저는 제가 20여 년 목회하면서 최근처럼 이렇게 말씀 운동이 제 삶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이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요즘에 이렇게 좀 맛보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병원에서 많이 어려움 있는 이들에게 복음 전해서 영접하게 되고, 또 그 가족들도 영접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응답들을 이렇게 허락하시면서 제가 호주에 갔는데 함께하는 그 목사님이 자신은 이렇게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게 잘 안 된다고, 누가 이렇게 자리를 펴줘서 복음을 전하게 하면 하겠는데, 이렇게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복음 전하는 건 좀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목사님보다 더 숫기가 없는 사람이라 더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전에는 제가 중고등부 학교를 다닐 때 남녀공학이었는데 얼마나 숫기가 없었는지 여자 얼굴을 못 쳐다보는. 그래서 좀 요즘에 동창들 만나면 놀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도 하고 그러냐고. 그럴 정도로 숫기가 없었는데 지금은 뭐 전혀 어떤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면해도 전혀 이렇게 어려움이 없고, 그리고 항상 이렇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이런 중심으로 이렇게 인도를 받다 보니까 제가 이제 보통 뭐 한인 식당을 주로 이렇게 가서 음식을 먹기도 하고 그랬는데 일식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긴 한국인이 일식을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집인데, 거기에 들어가서 식사를 좀 이렇게 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그 서빙을 하는 아이가 한국에서 온 워킹 홀리데이로 온 그런 학생이 서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빙을 하는데 이 친구가 많은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물컵을 갖다 주는 걸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식사가 다 진행이 됐는데 이제 물을 먹으려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물컵이 없다 그러니까 가져오면서 굉장히 미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충분히 이해한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좀 이렇게 안면이 터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봤는데 좀 손님이 많으면 이렇게 복음 전하고 하는 게 어렵잖아요. 근데 제가 식사를 마칠 쯤 되었는데 그러니까 손님이 딱 끊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혼자 있는 시간이 되니까, 그래서 제가 나오면서 이렇게 말을 걸었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냐 그러니까 교회는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국에서 왔기 때문에 아직 교회는 정하지 못하고 전 그러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서서 이제 신앙을 점검하고, 그러니까 뭐 복음에 대해서 확실치 않은 건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확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전해주고 또 영접하고.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 깜짝 놀래지요. 그 잠깐의 한 몇 분 상간에 그냥 딱 연결해서 이렇게. 그래서 저는 뭐 어디 현장에 가든지 한 3번 이상 만남이 되어지면 저의 목표나 목적은 제가 그분과의 만남의 목표는 거기에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데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달되는 그런 모습이 되었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한 9개월 동안 이 사모늘을 이렇게 적용하면서 제 삶이 뭔가 이렇게 좀 정리되어지고 좀 편안하고 좀 누리고, 그래서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전도 역사가 일어나는 걸 이렇게 좀 체험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축복이 지금 이제 그 호주의 브리즈번이라는 지역에 가서 제가 말씀을 나누는데, 그 교회도 이번 주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주보에다가 강단 말씀 성취 누리기, 그래서 오늘의 말씀 강단 제목, 오늘의 기도 강단 성구, 오늘의 전도 강단 레마 잡기, 이렇게 옮겨 적기로 하고,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을 좀 안내하면서 여러분도 다시 한번 기억을 하세요. 오늘의 전도에서 강단 레마 잡기를 제일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도 어려울 게 없어요. 그냥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읽다가 또는 동영상을 보다가 은혜되는 건 있잖아요. 어떻든 그럼 그 은혜되는 것 중에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묵상을 하면 답이 나와요. 묵상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구약 용어로는 묵상, 신약 용어로는 기도. 구약에는 묵상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신약에는 기도로 나오잖아요. 같은 말입니다. 그 말씀의 의미를 찾는 것, 한 단어나 한 문장이나 한 성구의 의미를 찾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힘이 나고 답도 되고 어떤 관계나 현장에 분별해야 되고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선택해야 되겠다, 이렇게 인도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그걸 가르쳐서 말씀 따라가는 삶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오늘의 말씀으로 강단 제목을 잡게 될 때 그 강단과 함께 인도받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오늘의 기도에서 강단 성구를 잡으면, 그럼 이제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자꾸 육신적인 기도에 속지 않습니다. 자꾸 많은 사람들이 그냥 육의 기도에 머물러 있거든요. 근데 올바른 기도 중의 기도는 말씀 잡고 기도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기도에서 강단 성구를 자꾸 이렇게 옮겨 적으면서 묵상을 하면 말씀이 기도가 되고 그 속에서 응답이 나오기 때문에 올바른 그런 응답을 받게 되고, 더 나아가서 오늘의 전도에서 한 단어나 한 문장, 한 요절을 잡고 묵상을 해서 의미를 잡으면 남에게 전하기 전에 여러분이 힘난다니까, 여러분이 행복하고 담나고, 그게 전도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죠. 그러면 말씀 성취가 일어나고 기도 응답이 일어나고 구원 역사가 따라오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런 응답 속에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은 이 아모스서 2장을 중심해서, 원래는 1장 3절부터 2장 전체 내용이 이스라엘 나라 주변 나라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중심해서 주변 모든 사람들은 복음의 대상이다. 자, 그러려면 여러분이 뭔가 주변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여러분이 먼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도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에게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느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먼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뭘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번 좀 정리드리면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구냐, 그거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너는 갖고 있어야 담대하고도 분명하게 증인으로 서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 자녀 됐다는 건 굉장한 축복이 들어있습니다. 반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마귀 자녀였는데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거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따라오는 권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흑암 권세를 꺾을 수 있고,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고, 지옥 권세를 이길 수 있고, 그런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그 생각하면 행복한 그런 축복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이제 여러분이 누려야 되거든요. 이제 어떻게 누릴 것이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으로 역사한다. 그래서 정체성 두 번째가 뭐예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은 신분이 바뀌었다는 말이요, 권세가 주어졌다는 말이요, 성령을 소유하게 됐다는 말이죠. 이 성령을 소유했다는 말 속에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까지 보면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계신다.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모든 거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성령 인도만 받으면, 제가 일부 예배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유초등부나 중고등부 렘넌트들이 성령 인도받는 렘넌트 나온다면 끝납니다. 근데 실제 그게 안 돼요. 근데 그 성령의 인도받는 렘넌트가 나오려면 교사가 먼저 돼야 돼요. 여러분, 교사가 먼저 그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 돼야, 이게 가르쳐 갖고는 안 바뀝니다. 증인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을 지도하는 유초등부나 중고등 교사들은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 돼야 렘넌트 중에 성령 인도받는 렘넌트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교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렘넌트들 중에 정말 성령 인도받는 렘넌트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요셉이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어떻게 총리가 됐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자를 우리가 어찌 얻으리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했을 때 그런 응답이 있었잖아요. 사무엘이 그랬잖아요. 사무엘서 3장 19절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심으로. 그 말하는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런 렘넌트, 그런 후대 된다면 끝나는 거죠.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세상 살아가는데 여러분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 받고. 여러분 자신도 이길 수 있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거의 다 실패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 자꾸 자신에게 묶여. 자신의 부족, 연약, 모자람, 또 어떤 배경, 가문의 어떤 여러 가지 영적 문제들, 이런 것에 자꾸 넘어지는데 그거 다 이길 수 있는 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 이길 수 있고, 성령의 능력으로 인간관계 다 넘어설 수 있습니다. 어떤 관계도 넘어설 수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위기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비밀이 여러분 속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자녀와 그 권세가 주어지는 그런 신분 권세가 주어지고 성령이 함께하는 그런 축복이 있어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좀 추석을 앞둔 그런 시간표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제목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주변 모든 사람들은 복음의 대상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상대에 대해서 이해가 돼야 돼요. 이해가. 상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상대,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가 어떤 실존인가 그 상태를 잘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6가지로 딱 정리해 줬어요. 불신자, 기분 나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진단했다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느니라. 마귀의 자녀라니까. 마귀 자녀. 그래서 거짓의 아비, 이 거짓말 전문가, 거짓말의 전문, 어른이라는 뜻인데 거짓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거짓말의 전문가. 그게 속고 속이는 데는 아주 전문가입니다. 그 마귀의 자녀. 예배서 2장 2절 이 세상 풍속을 통해서 공중권 잡은 자를 따른다. 이 세상 풍속, 고사, 제사, 미신, 우상숭배, 종교 이런 걸 가지고 다 지금 귀신 섬기는 거예요. 귀신이 그 경배를 받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눌린 자를 놓아주려고, 직간접적으로 마귀에게 눌려서 산다니까. 특별히 사도행전 10장 38절은 이 누가가 기록한 거거든요. 그 누가의 직업이 의사예요. 의사가 보니까 사람들이 육신적인 문제도 많이 있지만 이 영적 문제, 사단에게 영향받아서 오는 문제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여러 가지 우울증으로 많은 조울증으로 많은 어떤 인간적인 고통을 당하는데 그 배후에 흑암 권세가 눌려서 사단에게 눌려서 오는 그런 질병들이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눌린 자를 놓아주려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서는 이 육체의 질병인 중풍병, 안진병이 나왔다 그랬는데 거기에 보면 이 귀신이 떠나가고, 그러면 이 중풍병, 안진병도 영적인 부분에 영향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육신적인 문제나 질병의 문제도 영적인 부분에 무관하지 않다는 거죠. 영적인 것 때문에 육신적인 질병, 육신적인 문제, 육신적인 질병도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이 지옥은 마귀 가두는 감옥입니다. 마귀를 가두려고 지옥을 만들었는데 인간이 이 마귀의 자녀가 되고 마귀에게 소속이 돼서 마귀의 종으로 마귀에게 눌려서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이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특별히 우상 숭배가 얼마나 큰 문제인가를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부터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사단 섬기는 걸 제일 싫어해요. 하나님은,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우상 숭배하고 종교에 빠지고 미신 섬기고 그러면 그걸 3, 4대에 걸쳐서 그 죄에 대한 것을 갚아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번 추석 명절에 여러분 가정과 가문을 통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 특별히 불신자의 겉모습을 보지 말고 그 이면에, 그 뒷면에 불신자 상태 6가지로 보면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고 정말 하나님의 증거를 누리는 축복의 시간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서론에서 세 요절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놓고 뭐부터 시작해야 되냐? 기도를 하셔야 돼요. 먼저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 주변에 가정과 가족들의, 가문의 가족들을, 가족 일가 친척들을 여러분이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영적 눈으로 보고, 영적인 눈으로 보고 이해를 하시고 도울 수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구원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그 이름을 부르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는 그 이어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뭡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행하리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것을 다 행하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다는 것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가 가서 과실을 많이 맺게 하려며 늘 과실이 있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으리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해서 여러분 자녀 삼아 주시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으리니,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4절이 중요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해라. 여기 받는다 그랬는데 성령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꼭 믿어야 될 몇 가지가 있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요거 꼭 믿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 요거 꼭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얼만큼 실제 믿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체험해 봐야 되고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 체험해 봐야 되고 만남 속에서도 체험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중국이 아니라 호주를 이렇게 가면서 시드니를 들렸는데, 시드니를 들리니까 이제 목사님들과 그 가족들이 좀 많이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은혜를 좀 나누고, 제가 수요일 날 새벽에 시드니 그 호주의 브리즈번으로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새벽에 6시에 비행기를 타고 넘어가니까 8시가 됐더라고요. 8시가 됐는데 이 선교사님 나오셔가지고 절 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중국인 지교회 모임이 오늘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목사님 오신다 그래서 목사님 좀 모시고 오라 그래서 좀 같이 가게 됐노라고. 뭐 대환영이죠. 감사한 일이고.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제 한 20-30분 차를 타고 가는데, 그때 제가 이제 기도했어요. 뭘 놓고 기도했을까요? 제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그 현장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또 말씀을 나누는데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저는 이 요한복음 16장 24절을 수시로 선용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성령 받는다 그랬잖아요.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그 말씀을 잡고 이렇게 그 버스 차를 타고 이동을 하면서 한 30분 어간에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지금 당한 일이잖아요. 거기 가서 메시지 할 그런 계획이 없었는데 지금 비행기에 내리니까 글로 가서 메시지를 하라니까 제가 잠깐 그 차를 타고 가면서 이제 무슨 말씀을 나눌까 하고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제가 최근에 경험한 게 있잖아요. 제가 최근에 경험한 게, 요즘에 제가 이렇게 현장이나 교회에서 엘리트들하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많이 합니다. 조금 이제 성공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말씀 공부를 하는데, 근데 그때 조금 부담이 되더라고요. 이분들이 지식도 좀 있고 사회적으로도 성공을 하고 뭔가 좀 이렇게 경제도 있고 응답을 받았는데 이게 뭔 얘기를 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좀 고민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딱 답을 주시더라고요. 남녀노소나 지식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면 된다. 그게 이제 딱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그 용어를 제가 찾아냈다니까요. 성경이 기준된 삶. 그건 예외가 없잖아요. 뭐 가졌든지 못 가졌든지, 뭐 성공했든 성공치 못했든지 다 같은, 누구나 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건 기정사실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되 제대로 믿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딱 정리를 했어요. 원래 인간, 문제 해결, 영접. 영접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영접 이후에 어떤 축복이 온다. 자, 요거를 딱 이렇게 정리를 해갖고 제가 이제, 왜냐하면 가서 보니까 거기에 이제 지교회를 열어서 이제 매주 현장 교회로 이렇게 모임을 갖는 걸 지교회라 하는데, 그 모임을 가지려고 시작하는데 한 10여 명이 모였더라고요. 그래서 갔는데 새신자들도 좀 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포인트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새신자에게 맞춰서 메시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하나님이 기준되는 삶, 그 성경이 기준되는 삶이라는 이 메시지를 이렇게 쭉 정리를 하고,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면서 초청해서 영접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참여했던 분들이 이렇게 영접을 하고 그런 기회를 가졌는데, 근데 거기에 제가 잠깐 가서 메시지를 하고 이제 그 다음 주부터 요번 주부터 이제 매주 지교회 모임이 시작되고, 그러면서 어떤 응답이 왔느냐면, 거기에 참여했던 분 중에 신학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던 분이 2명이 신학원에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죠. 그래서 신학원에 참여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한 이틀 지내니까 그 처음 예수 믿고 거기에 참여한 분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와서 메시지를 듣는 중에 그 목사님의 그 가슴, 그 복음의 열정, 복음의 중심, 그게 자기에게 이렇게 느껴진다고 그래요. 자신도 막 너무 이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복음 때문에 너무 감사가 되고 너무 즐겁다고 그러면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딱 생각난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그 마음에 성령이 역사하니까 교감이 되는 거죠.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은혜가 나눠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그 선교사님 보고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이번 주부터 이 중국인들이 좀 많이 모여서 중국인 예배를 따로 모이기로 했다고. 그래서 호주 사람들을 중심해서 영어로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또 2부에 이 중국인 예배를 따로 모이기로 이번 주부터. 그러니까 이분들이 따로 자기들의 모임을 갖는다라니까 굉장히 기쁨이 있고 거기다 지교회 시작하고 막 이러니까 너무 행복한 그런 일에 제가 이렇게 작은나마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제가 뭘 했다 그게 아니라 저는 어떤 믿음이 있느냐, 요한복음 16장 24절 믿음이 있다니까. 여러분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도하면 성령이 여러분에게 역사한다는 거, 기도하면 그 관계에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 기도하면 여러분 모든 현장에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 여러분 꼭 그 믿음 가지고 응답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주위에는 강대국이 많아 항상 공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늘 이렇게 여러 가지 갈등이 오고 자꾸 분쟁되고 이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거지요. 그걸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찾아나셔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자꾸 이렇게 갈등이 되고 다툼이 되고 자꾸 분쟁이 되고 이럴 때에 여러분이 빨리 영안을 뜨고 여러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군대 용어로 그런 용어가 있잖아요. 공격이 최고의 방어라고. 그럼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 받도록 도와야 돼요. 그래야만 그게 바뀌어요. 그냥은 안 바뀝니다. 어떻게든지 그분들이 복음 받을 때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공격해 올 때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뭔 눈으로 봐야 되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불신자 상태의 눈으로 보셔야 된다. 아, 저분이 마귀 자녀니까, 아, 저분이 지금 마귀의 종이니까, 아, 저분이 지금 마귀에게 눌려 있으니까, 아, 저분이 마귀 때문에 육신적으로 생활적으로 자꾸 어려움 당하니까 그러다가 지옥으로 끌려갈 텐데 그 후손도 어려움 당할 텐데 그래서 오는 문제구나, 이렇게 영안을 뜨고 봐야 여러분이 같이 안 싸운다니까. 영안이 어두우면 자꾸 싸운다니까. 여러분 자꾸 불신자고 싸우는 이유가 왜요? 여러분 주변에 믿음이 없는 자와 자꾸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저는 복음 깨닫고는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지금 상태가 그래서 여러분이 불신자는 마귀 자녀고 신자일지라도 영적 사실 모르는 분들 너무 많아요. 사단이 정말 우리를 공격. 여러분 요즘 시대와 예전 시대, 그러니까 조금 더 성경으로 돌아가 말씀드리면 창세기 1장 2장 시대에는 흑암 권세를 꺾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과 교제만 하면 에덴을 누렸다니까.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했더니 얼마나 지혜가 난지 아담이 그 모든 동식물의 이름을 다 지었다니까. 그런 지혜가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시대는 아니에요. 지금 시대는 여러분이 흑암 권세를 꺾지 않으면 진정한 응답을 못 누립니다. 사단이 주인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요한복음 12장 31절,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면 사단이 세상 임금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상 임금. 내가 이 세상 임금을 심판하러 왔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다니까. 그리고 고린도 예배소서 2장 2절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 풍속을 통해서 공중권세 자문을 따르는데 공중권세, 이 세상에 공중권세를 누가 잡고 있느냐? 이 사단이 잡고 있다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세상 신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빛이 비치 못하러 가로막는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 세상 임금,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 세상의 신이 활동을 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궁극 목적은 생명을 주시기 오셨지만 목적 중에 하나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이 마귀의 일을 꺾어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이 흑암 권세를 꺾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돼야 되죠. 근데 가장 더 적극적인 공격이 뭐냐? 더 적극적인 게 뭐냐?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이 예수 믿어야 됐고
주변에 있는 기존 신자가 복음 제대로 알아야 돼요. 복음 제대로 모르면 기독교인들이 더 갈등한다니까. 더 방황하고 더 분쟁하고. 왜냐하면 모르니까. 이 복음을 잘 몰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잘 모르고 사단의 역사를 잘 몰라요. 그러면 계속 분쟁과 다툼이라. 그 두 가지를 꺾으셔야 돼요. 요번에 여러분 가족들, 가문들 추석 명절에 만날 텐데 복음 없는 사람에게는 복음 전해야 되고, 복음 있는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 복음 제대로 알도록, 그래야만 여러분의 분쟁이 끝납니다. 여러분의 갈등이 끝납니다.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주위에는 강대국이 많아서 항상 공격을 받았어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 블레셋이 항상 위협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져서 항상 대결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이 솔로몬인데, 그리고 축복 중에 축복을 받았잖아요. 성전을 짓기도 하고.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는지 주변의 나라에 있는 많은 그 주변 그 왕들이 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배우러 오고 그랬잖아요. 막 그런 지혜를 가졌던 사람인데, 하나님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소홀히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나라가 분열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잖아요. 그런 어려움들을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전쟁, 노예, 포로, 속국의 역사를 보내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주위에 강대국이 많이 항상 공격을 했는데, 그 공격을 여러분이 감당하고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음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사람들 중에 복음 있어도, 예수 믿어도 복음 없는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응답이 있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단순하게 여러분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뭐라 했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세계 복음화의 사명과 축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했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 그렇게 했다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보면 너는 복이 될지라. 예수 믿으면 천복을 얻게 된다. 반석의 축복, 음무권세 해제못하 천국 열쇠, 언약 축복 얻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언약 안에 주시는 언약적 축복을 받게 되는데, 그것만 머물러 있지 말고 너로 인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은혜 속에 너희가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해 줬잖아요. 그러면서 이사야를 통해 그루터기는 남아있을 것을 약속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준 메시지가 뭐예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무너지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무너져서 나라가 완전히 다 무너진 시대, 포로가 돼간 시대에, 그때 하나님은 다 무너진 것 같은데 그 속에 그루터기를 남겨뒀다. 남은 자를 남겨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현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속에 정말 숨겨있는 예비된 시간표가 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살려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 속에 명령했지요. 이거는 말씀 정도가 아니고 명령입니다.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여러분이 그 믿음 가지고 인도받으면,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렇게 중국과 또 호주에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주어서 제가 이 브리즈번 교회 갔는데 신학원생이 한 30여 명 모였는데, 예전에는 제가 가서 말씀을 할 때 한국인들은 몇 명 없어요. 한국인들은 한 7, 8명 되고, 이제 호주인들이 한 20, 30명, 중국인들이 한 20, 30명, 한 90여 명 되는데 그렇게 모입니다. 근데 신학원에 오는 사람들 중에 세 부류거든요. 한국 사람과 또 중국인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호주인들. 근데 예전에는 제가 중국인들하고는 이렇게 짧은 이렇게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대화 정도 하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호주인들은 조금 이렇게 합리적이라 쉽게 와서 인사를 잘 안 해요. 근데 요번에는 이분들이 이제 마음을 열고 이렇게 같이 와서 인사도 하고 같이 교제하고 이런 시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자,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적용하고 있는 강단 3원을 이렇게 같이 공유하고 같이 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하고 이렇게 인도받는 모습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이 호주가 굉장히 그 브리즈번 임마누엘 교회가 힘있게 이렇게 일어나는 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정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좀 이렇게 깨닫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기를 원하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에 20절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거기에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게 19절 20절이요. 저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저들과 함께 역사하사. 여러분이 나가서 말씀 증거할 때 여러분이 어떻게 전할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할 것을 주어서 여러분이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다는 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 1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어린 양을 먹여라, 양을 먹여라, 양을 치라. 여러분 후대 키우라는 거죠. 후대 살리라는 거죠. 근데 우리 이제 좀 실제적으로 기도해야 되겠어요.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들이 정말 성령에 실제되도록 여러분 좀 기도로 도와야 되겠어요. 저는 우리 렘넌트들 속에 그런 렘넌트 나온다면 자기 분야에 서밋이 나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서밋이 되고 기능의 서밋, 문화 서밋, 최고의 서밋 된다고 확신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성령에 실제돼야 돼요. 성령이 나와 함께한다. 성령이 나를 인도한다. 성령의 힘으로만 내가 학업할 수 있고 예능할 수 있고 내 분야에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먼저 영적 서밋이 되고 그럼 따라오는 기능 서밋, 거기서 따라오는 문화 서밋, 이래야 진정한 성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걸 가르쳐서 복음 엘리트라고 해요. 복음 엘리트가 나오는 그런 응답을 놓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꼭 붙잡아야 할 언약 두 가지. 저와 여러분에게는 누구 특별한 사람에게만 복음 전하는 권한을 준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다 증인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내가 너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고 또 나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저와 여러분을 부른 것은 함께 있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전도도 하며 전도가 되어져야 돼. 근데 이 사단이 방해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복음 전하려고 마음만 먹어도 방해가 많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속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이 증거해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 인도받는다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복음 전할 때 가져야 할 요절, 오늘의 기도 여러분 주보에 나왔죠? 오늘의 기도가 뭐예요? 오늘의 기도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그러니까 여러분 담대해야 돼요. 저는 전에는 조금 이렇게 성공한 사람, 좀 지식인들, 엘리트들 만나면 조금 눌릴 때도 있더라고. 근데 요즘엔 전혀 안 눌려요. 왜냐하면 오늘 요 절에 답 나와요. 세상 지식 갖고는 하나님 몰라요. 세상에 아무리 지식을 다 가졌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부족하지만 여러분을 전해주는 복음 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당담을 가지고 복음의 증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요절만 꼭 기억하세요.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고린도전서 1장 21절. 오늘 주보에 나간 기도 제목만 잡고 여러분 인도받는다면, 그러면 이스라엘 주변 나라에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세상과 재앙과 심판이 임했다는 것. 결국은 재앙과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걸 막아야 돼요. 그걸 막을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재앙과 저주를 막을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 다메섹이 전쟁으로 멸망했습니다. 두로성과 에돔, 암몬의 불재앙이 임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에돔이 들어있잖아요. 에돔이 누구예요?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할 이 에서가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 복음 안에, 예수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 하나님 못 누리는 사람 어떻게 보면 더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좀 결단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믿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압과 유다에도 불이 내렸습니다. 유다가 누굽니까? 유다가 정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받아야 할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그 은혜를 놓쳐버리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주변 나라에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재앙과 심판이 임했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딱 의미를 좀 생각하세요. 의미. 내 주변에는 불신자도 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도 있다. 근데 예수를 믿는데도 계속해서 분쟁하고 원망불평하고 불신앙하고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그럼 그 사람에게 속지 말아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은 사단이 활동한다는 걸 몰라서 그래요. 사단이 그 배후에 있다는 거 인식되면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불평, 원망, 불신앙할 때 사단이 틈탑니다. 제 얘기 아니에요.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7절 읽어보세요. 분쟁하고 다투고 갈등하고 거짓말하고 그럴 때 사단이 역사한 틈을 탄다. 마귀가 틈을 탄다고 그랬어요. 예배소 4장 27절에 마귀가 틈을 타. 그래서 본인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준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불신자도 살려야 되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서도 늘 불신앙 가운데 원망 불평하고 시기 질투하고 이러면서 사는 사람들 살려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서 최고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변 모든 사람들은 복음의 대상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서 불신자를 살려내고 많은 신앙인들을 확실한 복음으로 아버지 확립시킬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져서, 그래서 이번 특별히 추석 명절에 가정과 가문의 복음화를 이루는, 정말 복음이 확립되고 세워지는 축복의 명절이 되도록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은 복음 대상임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응답과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증인되기 위해서 나의 정체성을 찾아서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누릴 뿐만 아니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를 누려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힘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응답받고 증거받아서 증인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명절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들, 우리 가문의 모든 일가칠적들을 우리가 살려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축복을 우리 모든 아버지 직장과 산업과 모든 현장에서 정말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정말 내가 먼저 누림이 되어서 진정한 증인이 되어지고, 또 우리를 만나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 참복음이 그 영혼에 각인되되 성령의 실제가 각인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